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열왕기하의 말씀은 빼앗겨버린 마음을 되찾으라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비가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 하고 몇 주째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우중충한 날은 마음이 다른 데 가기 쉬워요. 그리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씁니다. 마음이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누가 옷을 입는데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를 신경 안 씁니까? 신경 쓸 거면 다 쓰겠죠. 마음은 여러 군데 써야 되는데 중요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마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여러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뺏겨서는 안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서론으로 잊지 않고 계시죠? 우리 작년 원단이었던 교회를 향한 도전, 그리고 올해 원단이었던 현장을 향한 도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초심이에요. 그렇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교회는 무엇 때문에 시작하였습니까?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겠다며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자. 그 소원이 뭐였죠? 너희는 그리스도 말만 하는 세대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될까요?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면 될까요? 건물이 크게 있으면 될까요? 큰 건물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후에 엄청 큰 문제가 와요. 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성장이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다 했습니다.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수준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영광을 가려요.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내내 부르짖었던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도전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를 교회를 향한 도전을 했지만 어디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나요? 교회 없이는 세상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원단이었어요. 내가 정말 현장을 살리려면 모든 마음을 교회로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게 현장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자고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바꾸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어를 쓰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 완공의 실패는 언어가 흩어져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순히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써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바벨탑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벨탑 완공이 실패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부부라도요. 오래 산 부부라도요.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말을 써도요. 이해라는 게 달라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전혀 서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관심에 따라 언어가 바뀝니다. 자꾸 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관심사,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안 통해요. 그건 나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음향은 파워드 믹서에 패시브 스피커를 쓰고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할 때 48V 팬텀 파워를 써서 사용하고 노이즈가 자꾸 끼니까 건전지를 넣어서 쓰고 EQ를 말이 잘 들리게 저음부를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몇 명이 알아들을까요?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면 절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말을 써도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서로 딴 얘기를 해요. 서로 이해도 안 가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게 이어져서 이번 주 강단에 또 이렇게 말씀이 순환되어졌다.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왜냐? 서로가 다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 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시작했던 현장을 향한 도전 원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던,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예배 끝나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다시 가질 거예요. 식사는 어쩔 수 없이 월 1회로 하지만 이 대화하는 과정은 매주마다 할 겁니다. 왜냐?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데려오신 소명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소명이 잊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평생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갈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소원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전장에 이어서 오늘부터 열왕기하 14장문을 들어가는데, 선대 왕들이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아들인 아마샤라는 남유다 왕으로 이 사람이 즉위를 해요.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까지는 아니어도 따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따르기만 해도 왕권이 정리가 되고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잘 되고 있는데, 승리가 계속되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요. 와, 우리나라 싸움 잘하네. 그러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한번 쳐서 이겨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열왕기하에는 없지만 역대하라는 성경, 이제 다음에 넘어갈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에돔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에돔에 쳐들어가서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가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섬깁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는데, 선지자 입 다물어라. 너 왜 맞을 짓을 하냐?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까부지 말고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마샤는 계속해서 북벌을 진행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진행해요. 그 결과 요아스 왕이 남유다 성전까지 진출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싹 다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잘 되고 싶으신가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일단 최우선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누구는 악한데 잘 되고 또 불신자인데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는데 왜 잘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됨이었어요. 불신자의 성공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담고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이미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잘 되다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 이유보다는 내가 잘한 모습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서 항상 미끄러집니다. 좀 잘 된다고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렇게 패배하고 이후 결과는 또 이전 왕과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신하들이 반역해서 아마샤 왕을 죽여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사랴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왕명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아샤랴라는 왕이 역대하를 보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50년이 넘는 시간을 나라를 다스릴 정도면 꽤 잘 다스린 거예요. 쿠데타도 없었고 50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분향을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내가 드려야겠다라면서 갑자기 자기가 분향을 드리려고 해요.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해버려요.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각자가 하나님이 준 소명을 무시하고 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5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 열왕기하가 아니라 역대하에 있어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두 권을 좀 같이 묶여 있었으면 저도 여러분도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눠 두셨을까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이 땅 위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천국 가서 꼭 하나님께 여쭤보려고요. 제가 주보에 북이스라엘 왕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뒀어요. 꽤 많죠. 왜 많이 해뒀냐면 여기 열왕기하 15장에서만 왕이 6번 바뀝니다. 그만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라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15장 9절에 보면 이 왕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왕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역한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나엠이라는 사람은 10년 왕직을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브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2년도 안 돼서 베가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이 20년을 나라를 다스리다가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피바람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무슨 왕이 이대를 못 가요. 죄다 반역으로 죽고 반역으로 죽고 마지막 왕은 멸망으로 아수르에 끌려가서 죽어요. 반역으로 왕이 되었다. 뭐 성공적이죠. 어쨌든 그만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키신 성공과 내 노력으로 된 성공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 노력의 성공은 항상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였습니다. 왜냐?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건 나도 노력해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쳐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반역인데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키게끔 시키셔서 반역이 성공한 건 몇 대를 가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반역한 건 바로 또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반역에.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나도 할 수 있다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라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쳐내질 수 있어요. 내가 망할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성공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계속 왜 왕들의 끝이 안 좋습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내 영광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살해를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 성공하셔서는 안 돼요. 차라리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도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결혼 둘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셋이서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가려면 얼마나 더러운 꼴을 많이 봅니까? 우리가 위에 성공한 인간들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왜 깨끗한 사람 찾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더럽게 안 하면 성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더럽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도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또 애매하게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 해요. 가장 깨끗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 수요 예배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겪는 문제들을 사탄이 가져다 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별명이 많죠. 사탄의 별명이 이간질하는 자, 타락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 엄청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이 별명들은 사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 별명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본질적인 일은 참소하는 자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참소가 사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걸 하는 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예를 들면 김민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사탄이 가서 하나님께 이릅니다. 하나님, 김민철 걔는 안 돼요. 힘도 없고요, 체력도 별로고 감각도 없고요, 또 한 번씩 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얘 마음이 약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별명이 사단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걔는 안 돼요. 못 써먹어요. 제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요? 100%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넘어뜨리지 마. 안 돼. 이러셔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가서 넘어뜨려 봐. 이러세요. 그렇게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꺾여지던가요? 잘 안 꺾일걸요. 그러면 또 고민하겠죠. 내가 영빨이 없나?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정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쓰일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약점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사단 입장에서는 약점이고 내 입장에서는 단점인 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항상 걸리는 이 문제를 내가 깨닫고 고치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게 단점인 줄도 모를걸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에 결박하기 위해 빡세게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부족한 단점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탄을 떨쳐내는데 더 빠를까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문제와 갈등, 사건을 통해 내 문제를 찾아내고 고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열왕기하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고요. 35절도 한번 보세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 이 산당이 남유다에서 골칫거려요. 계속 골칫거려요. 열왕기 상하의 산당 이야기만 31번 나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잘 행했는데 산당만 없애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산당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계속 산당 때문이에요. 몇 번의 왕이 바뀌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산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티나게 보여주셔도 고치진 않아요. 인간은 실수를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해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내 실수가 없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사탄 머리 좋습니다. 성경만 봐도요,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머리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나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사탄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놀아납니다. 그렇다고 더 놀아나자고 사주팔자 전 보러 가시겠습니까? 왜 계속 같은 문제를 터뜨리십니까? 그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 건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남자라서, 내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내가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전부 아닙니다. 몇 번을 사탄을 보내 고치라고 가르쳐 주셔도 고집 부리면서 안 고치고 있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내가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소원교회 성도라면 내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 반드시 찝어내셔서 바꾸셔야 합니다. 물론 세 번째로 뺏겨버린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도 참 골칫덩이에요. 1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산채로 지나가게 했어요. 죽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쳐요. 왜 문제가 오는지 언제쯤 우리는 깨달을까요? 점술과 사주팔자 점괘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땡길까요? 그건 이 열왕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사탄에게 잘 속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마치 소금에 절여지듯 절여져서 씻어도 소금 맛이 나게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과 밀접한 우상숭배 행위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왕과 아람 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와 전쟁을 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서 속국이 되거나 다른 작은 나라끼리 연합을 해서 그 큰 나라랑 싸워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아수르 편에 붙겠다고 합니다. 강대국 편에 붙겠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일단 저 남유다부터 빨리 쳐서 굴복을 시키자 라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강대국이 되는 아수르에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싹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산당에 우상 숭배하는 재물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 재물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싹 가져다가 강대국인 아하스에게 바쳐요.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바쳐요. 왜냐?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구조 요청을 받고 아수르 나라가 아람 나라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전쟁터로 갔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드는 우상제단이 있었나 봐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들고 예쁘고 또 스마트해 보였는지 그 제단 도면을 왕이 직접 그리고요. 그걸 누구에게 보내냐면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에게 그 도면, 우상숭배 도면을 보내는데
그 제사장이 그 도면을 가지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요. 어디? 성전 바로 옆에요. 아주 미쳐 돌아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제단을 우상 제단 옆에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제단이 이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불상 만들고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 눈에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마음에 쏙 드는 거, 내가 고집적으로 좋아하는 거, 예쁜 거, 가지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많죠. 욕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만,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가져와야 할 마음을 떼다가 내 스트레스 푸는데 마음을 주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을 술이든 친구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다 가져다 주고 겨우 남은 조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될 요소가 있다면 전날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인간은 노답이죠. 우리 송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든 속아 넘어가지 않고 더욱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토요일에 다 속아주고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속아도 생각보다 별일이 안 일어나요. 사탄에게 늘 넘어져서 이제는 뭐 그러느니 할 때도 많죠.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치셔야 돼요. 근데 안 치세요. 하나님이 기대를 거는 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16장 20절 한번 보시면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대 왕 중에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유명한 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만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나눠서 교회 좀 쓰고 여기 좀 쓰고 여기 좀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교회로 모아놓고 보셔야 합니다. 학교에 마음 좀 두고 교회에 마음 좀 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쉽게 뺏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벌써 이만큼 지나왔어요. 기억하신다면 분명 아실 겁니다. 열왕기서는 전부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 멸망과 승리가 있고요. 성전의 언약을 회복하거나 혹은 언약을 내다 던지거나 둘 중 하나로 멸망과 승리가 갈립니다. 신기하죠? 더욱 신기한 건 올해 원단을 가지고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순서상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집니다. 말씀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모든 눈과 귀가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깊게 못 드리지만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안 해오셔도 되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말이 어려워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은총은 사회적으로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장치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은총이에요. 특별하게 주시는 것들이요. 일반 은총의 이해가 없이 특별 은총을 깨달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 없이 자꾸 특별하게 깨달으려고 해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크게 실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죠. 어려운데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글씨, 여러분 읽으시죠? 글씨 읽을 줄 아시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글씨라는 일반 은총을 모르면
성경이라는 특별 은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글을 못 읽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 사이비가 한 여성분이세요. 이 여성분이 글을 아예 읽을 줄을 모르시는데 계시를 받겠다고 성경을 가지고 읽지도 못하면서 환상과 예언을 보고 자기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최초로 된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달으면서 특별한 거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과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상식 없이 성경에서 뭔가 대단한 거 깨달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도 않아놓고 내 마음으로 뭔가 깨달으려고 한다? 실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바라기보다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더 유용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자꾸 뭐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유용하고 더 쓸 데 많습니다. 그게 더욱 중요해요.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오전에 잠깐 취미생활하듯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다 주일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 뺏겨서 사단에게 계속 속고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탓하고 그러다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반역당하듯이 배신당하고 전 진짜 많아요.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한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애인한테 배신당하고 부모한테 배신당하고 내 능력은 뺏을만 하거든요. 다 사람들은 나를 써먹기 위해서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바로 손절합니다. 노력하면 인간의 노력은 뺏을만 하니까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나이 들면 점점 약해질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놓칠수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합시다. 우리 소원교회가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 우리가 이 소원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초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동의했고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마저 이 정신을 뺏겨버리면 이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우리마저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실 겁니다. 뭔지는 말 안 드리겠지만 우리 소원교회 성도라면 그 마지막 카드가 뭔지 다 아시죠?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것들에 뺏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내 마음들을 수도 없이 뺏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